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우리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heb시다.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라고 나오죠. 그가 누구죠? 36절에 나와 있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름 요셉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 요셉, 우리가 이 요셉이 여기 딱 36절에 성경에 딱 한 번 이름 나옵니다. 본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성경에 물론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라고 불렸어요? 바나바. 그렇죠? 위로의 아들. 본명은 사라져버리고 그 별명만 남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삶을 이 땅에서 모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바나바다 이렇게 그 이름이 불리게 되어진 거죠. 그 바나바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밭이 있었는데 자기 소유의 밭이죠.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교회에 헌금한 거죠.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과 우리 지난주에 했던 36절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또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참된 위로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로 살아가야 돼요. 바울처럼 살아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기 참 어렵지만 이 바나바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또 꿈꿔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위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는 뭐로 하는 거죠? 말로 위로하세요. 말로. 그렇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 자주 쓰는 것처럼 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요, 우리가 말로써 위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요, 성경도 또 세상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요,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보이지도 않는 말이지만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반드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 우리 가운데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예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이 멍청한 놈, 이 미련한 놈. 근데 이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이 우리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가 뭐라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는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말로 신문 받습니다. 내가 한 말로.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말로요.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요, 우리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말이 새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진다.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정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말을 조심해서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요, 더럽고 악한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뭐가 더럽고 악한 말이에요? 뭐 욕하고 그러면 더럽고 악한 말인가요? 물론 그것도 더럽고 악한 말이겠지만 우리의 입으로 남을 비난하고요,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악하고 더러운 말이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또 뭘 하게 돼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말도요, 악하고 더러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면 제 스스로도 그러고 우리 교회들 통해서도 또 제가 만나는 다른 분들 보면은요, 이 깜짝 놀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남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들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입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 보시면은요, 우리 부부가 좀 사이가 안 좋아도 남이요, 내 남편, 내 부인 욕하면 어때요? 부부가 좀 사이가 좀 안 좋아도 남이 욕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내 자식이 조금 못나 보여도 남이 내 자식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면은요,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부인 욕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내 남편 욕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다른 건 참아도요, 내 부모 욕하고요, 내 자식 욕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욕하면은요, 이 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입에 무엇을 두라고요? 파수꾼을 두라고 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출입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우리 걸러내는 겁니다. 우리 성에 들어오기 합당하면 들어오고 아니면 막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둔다는 것은요, 내가 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점검하시라는 거죠. 우리 보면 막 쏟아내잖아요. 말이 유창하나 잘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텀, 이 시간 좀 말을 다듬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과연 이 말이 옳은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이 말이 악한 말인가, 내 입에서 파수꾼 넣어서 내가 걸러서요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되어지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하지 마세요. 침묵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 말로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느니 차라리 내 입을 다물고요, 평생 말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훨씬 우리 가운데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뭘 하기 원하세요? 바나바처럼 우리가 위로를 원하십니다. 내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바닷가 디베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죄졌습니다. 웬만하면 어때요? 입에서 좋은 말 나가기 힘들죠. 그렇죠? 네가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막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실수했지만 뭐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는 줄로 내가 안다. 잘못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잘해서 위로하고 격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 우리가 저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해 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안 그래요. 맨날 욕먹을 짓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 보시기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뭐 사랑할 만한 게 있어가지고요, 뭐 칭찬하고 격려할 게 있어서 해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비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그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참여하라고 핍박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요, 그렇게 공문받아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이 보게 해라. 그게 축복하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반발하죠. 아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제가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요,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해요? 형제 사울. 그 과거의 그의 악행들, 그 과거도 얼마 전이죠, 그렇죠? 얼마 전까지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요, 핍박하고요,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동참하고 그 악한 짓을 한 그 사람인데,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대뜸 아나니아는요, 형제 사울아 위로했습니다. 얼마든지 과거를 들춰내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그의 그 잘못된 점을 끄집어낼 수 있음에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를 이야기하시고 형제 사울아,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 사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악한 말로 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왜 제가 놀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비판과 정죄와 무시와 멸시, 그 악하고 더러운 그런 말들이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내 말이 내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 아이가 조금 이제 좀 이제 뭘까요? 똑똑해 보이지 않아도 똑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자녀가 그 복을 받게 되어줍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에게 미련한 놈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한 말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로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우리 복 받기를 원합니까? 무엇이면 돼요? 남을 축복해 주면 돼요. 그 기도가 내 품으로, 그 다윗이 그 자신을 핍박하고요, 그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줬을 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진리,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진리를 알면 우리 입에서요 나쁜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쁜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나를 정죄하고요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위로의 삶을 바나바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뭐하라고요? 위로의 말, 정말 좋은 말, 우리 이웃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로의 삶을 살 때, 바나바로 살아갈 때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했으면은요 실제적인 그 삶도 살펴야지 참된 위로가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뭐였어요? 늘 말로써 이웃을 위로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무엇이 보여요? 그 교회 안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보여집니다. 뭐였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요,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지도록 일했습니다.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삶의 피를 채워줌을 통해서 그 위로를 완성한 그런 모습이 이 바나바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시대에, 물론 그러지 않으시지만 이 시대에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되 주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말씀을 증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배가 안 고픈가요? 아무리 하늘의 말씀, 영적인 그 귀한 말씀을 들어도요 배는 고파요. 그렇죠? 육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가 흔치 않아.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해. 무슨 배고프다고 이야기해.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아시고 뭐예요? 그들의 육의 양식을 채워 주신 거죠. 이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과 그 삶의 피를 채워주는 것이 함께 갈 때 위로가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 엘리야가 기근을 아방에 선포하고 도망갔을 때 그 기근 가운데 그 엘리야에게 물과 떡과 포도떡과 그리고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나중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도 그의 필요한 양식을 그에게 주신 거죠.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 배고플 때는요 먹을 것을 주시고요, 추울 때는 옷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위로가 실제적으로 전달되도록 애쓰고 노력하셨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배고픈데요. 그래, 배고프겠지. 가서 밥 먹어. 먹을 게 있으면 배고프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춥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은 옷 입어. 두꺼운 옷 입어. 옷이 있으면 이미 입었겠죠. 그렇게 삶의 필요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로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양식을 주고요. 또 추울 때는 옷을 주고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살피고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위로가 완성되어집니다. 이 바나바처럼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진짜 위로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빚지고 위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것이 있는데 내가 사채 끌어다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자기의 만족을 누리지 아니하고요.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누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재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팔아가지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위로의 아들로서 바나바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로의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위로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 약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서 쭉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것을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 모습, 교회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바나바가 나옵니다. 굳이 이 36절, 37절이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줄 때 이 바나바란 자가 있는데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나와도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굳이 왜냐면 여기 나오고 한참 뒤에 나오거든요. 굳이 여기에 이 바나바가 위치할 이 말씀 36절, 37절에 위치할 이유가 없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 우리 보면 우리도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37절 이렇게 장과 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의 장과 절은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부터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 성경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렇죠?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눈 것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입니다. 마태복음 통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통짜로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연구도 좀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럴 때 통짜로 있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편리를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장절이 나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도 그래요. 4장에 넣어도 되고요. 5장에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장과 절을 따지지 않으면 그 바로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말씀이 36절, 37절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바나바는 어때요? 먼저 이제 36절, 37절 이 순서도 중요해요. 먼저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밭을 팔아가지고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을 먼저 하고 그 별명을 얻길 원했습니다. 바나바는요 요셉이죠. 요셉은요 바나바라는 그런 믿음의 선한 별명을 얻으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요 어떤 직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늘 위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삶을 보고 어때요?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고요. 바나바는요 그 별명이 그에게 있지 않았어도요 계속 위로의 삶을 살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별명에 합당하게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안 그랬습니다. 그 바나바, 요셉이 바나바라고 별명 붙은 것이 너무나 탐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별명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우리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그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더 좋은 별명을 우리 가운데 주겠지, 직분을 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그런 외식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순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숨기고 벌받아 하나님께 진노로 죽게 되어진 거죠. 바나바가 나온 이유는 이겁니다. 위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구제했잖아요. 어떻게 구제했어요? 나팔 불면서. 그 구제의 목적은 뭐예요?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고 자랑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은밀하게 하라.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위로하라는 거죠. 남에게 알려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면서 그 인정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누가 가장 많이 보여주죠?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뭐 이 서민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당신들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라도 남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식적으로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요, 나중에 몇 배를 뽑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치에 이 바나바를 둠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의 삶을 살 때 그냥 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뭐예요? 그게 진짜 위로,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하면 그런 위로는 가짜 위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로 위로하시고요. 내 것을 나눠주시되 웬만하면 어때요? 전혀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 내가 그렇게 위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물론 바나바는 너무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별명을 얻기는 얻지만 그 목적 자체가 이 별명을 얻거나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위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저 집사님은 바나바 같아. 그렇게 별명이 붙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런 목적을 두지 않고요. 철저히 나 자신을 감추면서 말로써 또 삶으로써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너희가 은밀하게 헌신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누시는 그런 은혜와 복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이 보니까 벌써 대학교 다닐 때가 30년 전인데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딱 한 과목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이름은 김인수 교수님이거든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김인수 교수님이고 제가 그분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하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조용하신 분이에요. 보통 제가 보면 대학교 보면 강사도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은요 수업을 들으면 참 차분하고 참 조용하고 경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수업만 하시고요. 또 특징적인 기억하는 것은요 그분이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하신 거예요. 수업하시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교수님 두 분 있어요. 그 김인수 교수님이랑 한 분은 이름 자체도 기독교예요. 이장로 교수님. 실제로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인데 김인수 교수님은 그렇게 수업하시면서도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도 인사관리에 또 말씀이 많이 또 되거든요. 말씀을 가지면서 많이 이야기하고 하시고 그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딱 한 과목 들었으니까 몰랐죠. 근데 지금 딱 20년 전에 그분이 65세에 소천하셨어요. 65세 정년인데 이제 2월 달에 퇴임하시는데 1월 달에 학교를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이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힌 겁니다. 한 달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2003년 2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도 그러고 사람들이 그분의 경력을 안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소천하시니까요. 영국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분 유고 논문집을 냈어요. 이분의 교재가 하버드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경영학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이번에 제자가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이신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을 딱 보내주면서
이분이 죽자마자 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이분의 논문, 그러니까 유고 논문집을 2권이나 냈다는 거죠. 이분의 추천서면은요, 국내 국에 어디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학자였는데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도 몰랐어요. 평범한 교수님이구나. 그냥 뭐 수업 잘하신다. 이 정도만 알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분은 한 번도 남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처음엔 교수하기 전에 극동방송 부사장을 했습니다.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수가 하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 그 배운 것을 가지고요, 이 땅에는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사회 전반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고 또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 오셨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2003년도에 이제 돌아가 2002년도에 이제 부부도 이제 이 부인도 이제 이하여대 교수였거든요. 두 분이 다 교수입니다. 다 교수인데 2002년도에 이분이 이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우리 부부가 얼마나 기부했나 딱 알아보니까 2002년 돌아가시죠. 2002년에 1억을 기부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재산이 있는 가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대학 교수로 살아가면서 그 번 돈 가지고 자기들 살아가고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연말 정산에 기부금으로 써놓은 액수가 1억인 거죠. 비공식적으로 남을 도와준 것은 거기 들어가지 않으니까 영수증 처리된 것만 1억을 기부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두 부부가 30년간 살아오면서 30년 동안 해마다 그들의 이 소득의 절반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남에게 무엇인가 나눠주는 것이 그 삶의 기본이 되어진 거죠.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1억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차는요, 그다음 현대 엑셀. 남에게 기부하고 남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본인이 좋은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은 거 다 누리고 다 좋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최소한. 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위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시신도 그 소속됐던 대학병원에 기증을 하신 거예요. 다 주고 가신 거죠. 그렇죠?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삶의 그냥 일부분이 되어진 거죠. 말로도 위로하고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또 자신의 물질을 자기는 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남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위로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정말 세계에서 정말 가장 그 당시 유능하고 유명한 그런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기꺼이 남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물론 어떤 이유에서인지 65세의 나이에 그 생명을 하면서 주하여 가셨지만 딱 20주년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기념하고 있어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요. 신앙으로 회복되시고 또 대학 그 현장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라 한다는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살아가긴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바나바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바나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우리 입에서요. 악한 말, 더러운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내 옆에 어린이들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위로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을 뿐더러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